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 라는 겁니다. 증거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기구들을 성소 안에 있는 기구, 또 성막의 뜰,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구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향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나오지 않고 제사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제사장의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분향단과 물두멍이 뒤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조금 그 설명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30장은 빠져있는 기구들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내일은 물두멍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성막에는 이제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막 밖에 성소 밖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고요.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분향단은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니까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재료를 보면요,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둘 다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겉에 입히는 금속이 다릅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입히고 분향단은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번제단, 분향단 이렇게 하지 않고 놋제단, 금제단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분향단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정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2규빗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의 팔꿈치와 손끝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짧은 규빗, 긴 규빗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긴 규빗을 52.5, 짧은 규빗을 44.7 정도,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그냥 한 50c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50cm, 높이는 1m 정도의 그런 높이가, 번제단이 5규빗, 3규빗이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은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올려놓는 번제단이기 때문에 좀 크고, 단순히 향만 올려놓는 제단이기 때문에 좀 작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4개의 뿔이 만들라라고 하셨고, 또 자세히 보면 금태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서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에 보니까 양쪽에 금고리 둘씩을 만들었는데, 제단을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채, 긴 막대기 같은 채를 꿰기 위해서, 직접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깨로 매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도 보니까 앞에 증거궤가 있고요, 천사의 모양, 그룹의 모양이 있는 증거궤가 있고,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고, 제사장이 이제 향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룹 모양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분향단은 바로 그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분향단이 그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성소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도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향단이 가장 가까이 있는, 증거궤에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연기 때문이에요. 분향단의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자욱하게 된 그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니까요,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연기가 온 산에 자욱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직접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데, 7절, 8절에 보니까 분향이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사르라고 하였고 그 향은 향기로운 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분향하는 것을요, 기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1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도라는 거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증거궤 앞에,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 속죄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그림에 보니까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휘장을 통과하여서 지성소로 나가야 하는데 백성들이나 일반 제사장들은 그 휘장을 지나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향기가 나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죄를 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휘장을 둘로 갈라서 찢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지성소가 활짝 열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그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도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그냥 고백하고 이런 정도의 넋두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그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어야 할 향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이라는 겁니다. 그 향의 제조법이 이제 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내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들어지는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데, 짐승을 태울 때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흠이 없는 고기이기 때문에 최상급 A뿔뿔 고기이기 때문에, 소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 전가된 죄, 그 죄가 갈기갈기 찢기고 태워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내 고백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간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향기로운 삶, 그러한 인격,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이제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덮는다, 죄를 사해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고,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역시나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평등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인격의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그런 기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기도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영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 한영교회와 또 사랑하는 신정호 목사님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오직 주의 우리의 앞날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